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다시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깃발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숨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맛보는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의 간절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어제 예배에 참여했다가 이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은혜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6 부흥의 놀라운 체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부흥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마음을 채우고 영혼 구원을 위한 부담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 또 부흥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오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지역사회에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된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자각한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배우려고 교회에 오기 시작한다. 이에 대하여 부흥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며 또한 개인적으로 그들과 예수님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활동적인 기도 생활을 가지는 것은 부흥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자,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저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함께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그냥 감출 수 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바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흥의 경험, 지사님도 어디야? 무슨 교회랬죠? 봉화교회? 봉화교회를 개척 멤버시니까 그때 뜨거운 그런 부흥을 경험했죠, 그죠? 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밀락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일어난 그 부흥이 아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게 기록된 것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이면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이 고미숙 지사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1년 후에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 밀락교회 선결지라는 이 노트를 선물했어요. 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이분이 날마다 선결지를 썼어.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봤는데 쭉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의 활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고 오늘은 몇 시에 누구를 방문하고 보면 오늘은 5월 3일 이게 언제냐면 연도는 모르겠는데 5월 3일 목요일 집집 방문 9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구두자 방문 민수 어머니 성경 공부 방문 보고회 다음에 교회 청소까지 했네요. 교회 청소하고 참 점심 식사를 보리밥집에서 먹었다. 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구두자는 누구였고 다음에 교인은 함께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고 다음에 용암구역반 또 저녁에 또 모였네요. 8시 30분에 구두자 김종화 박양준 댁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했고 참수자는 누구였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날마다 방문하고 그런데 보니까 또 5월 17일 9시 30분 예배 참석자 누구 구두자 누구 다음에 성경 공부 구두자 성경 공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네. 3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흥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때 한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부흥을 성령 충만했던 그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재생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제라는 것이죠. 1번 그 다음에 보면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활동적인 기도 생애를 가지는 것은 부흥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침례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부흥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애의 100%를 굴복한 후 곧 그들의 생애의 모든 영역과 모든 면이 그분의 것으로 인정된 후에만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100%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1800년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대부흥사 루벤 토레이는 세 가지 기본 필수 조건들 거듭남, 성령의 침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포함하여 부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처방을 주었다. 1.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라.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처방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이 하나의 소수의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번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부흥을 위하여 그들 자신들을 기도로 함께 동아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에 함께하는 단결된 이런 하나의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데 적합한 데 서시도록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벤 토레이가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의 그리스도인 제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 기도, 성령의 침례, 부흥, 그리고 전도는 모두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과 기도와 성령의 침례, 부흥, 전도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이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분과의 동행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 그리고 이 요소들만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상태로부터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상태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생에서 일어날 때 남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에 없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그들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이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애를 살아내기 시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이 만나시고 봉사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봉사해서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죠. 예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에 대하여 영감받은 저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가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성경책을 들여서 분명히 지적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령 충만함이 막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성령께서 교회를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며, 이 성령께서 교회를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성령이 없이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들은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며 증거하기 위한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를 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죠. 그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탄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주제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사람 교회로 오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자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도 여성분자들만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먹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이와 같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2번,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루벤 토레이의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루벤 토레이의 처방 첫 번째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라. 그래서 이 부흥의 시작은 다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소시가 불이 붙어서 다음에 큰 이 창작더미를 이제 불지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토레이 박사가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그 소그룹, 부흥 소그룹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을 이렇게 책을 찍으면서 전국에 있는 이 책을 주문하는 분들로부터 카톡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된, 전화도 받고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면 전국에 정말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처럼 전국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그룹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하다가 이 우리 교회 방송에서 새벽 기도하는 걸 발견하고 이게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울이 많아. 그래서 이야, 이 참 재림교회 대단한 교회다. 각 곳에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각 소그룹마다 전국에서 각 소그룹마다 이와 같이 그 소그룹이 한 목적, 곧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간과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런 부흥 소그룹으로 하면 이와 같이 토레이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부흥을 간구하는 소그룹 모임 이렇게. 3번 예수께서는 왜 자신을 위한 증거를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 없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으로 마찬가지고. 4번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의 삶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분의 봉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이 품었던 그 거룩한 열정이 불타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부흥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 부흥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까지 간구하는 그런 소그룹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활동 1번 성령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2번 부흥을 경험하려는 욕망을 그대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3번 그대와 그대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4번 그대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한 말씀을 연구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회상합니다. 다시금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리바이벌,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 때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